안녕하세요. 오늘 여신 강의를 하게 된 김신명숙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뭐 지금도 불교 얘기로 이제 뭐 소개를 하셨는데 뭐 좋은 종교들 다들 이렇게 잘 경험하셨죠. 그래서 이제 좋은 경험들이 되신 것 같아서 이제 좋고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여신은 사실 지금 우리가 알아왔던 그 기존 아주 익숙한 종교들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좀 낯설기도 하실 거고요. 좀 그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뭐 기독교, 불교, 뭐 천도교 하는데 왜 갑자기 여신이 들어왔어?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여신 하면은 어때요? 아직 좀 낯서신가요? 아니요. 선생님 빼고 다른 선생님들 익숙하진 않으시죠, 그죠? 근데 사실 뭐 기독교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천도교는 뭐 아니지만 보편 종교라고 하거든요. 세계적으로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 보편 종교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비하면 여신은 지금 우리 좀 왠지 낯설고, 뭐, 신앙이 왜 여신이 들어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여신이 우리 역사에서, 잊혀지고, 쫓겨나고, 지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신신앙은 밑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지층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우리 경우는 이제 무속에 좀 많이 남아있고요. 그렇지만, 사실 과거 역사를 계속 거꾸로 올라가면 특히 선사시대로 향해서 갈수록 여신은 정말로 보편적인 종교였어요. 세계 곳곳에서 다 여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종교사를 보면 여신이 없는 지역이 없어요. 아주 작은 원시 부족에서부터 큰 나라에 가지고 여러분 뭐 그리스 로마 다 아시잖아요. 그죠? 뭐 세계 곳곳에서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 뭐 이 동남아 우리 익숙한 우리 지역만 봐도 여신이 정말 보편적으로 믿어졌던 종교였고, 그렇게 보면 어떠겠어요?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것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좀 경험한 기독교, 불교 이런 것들은 뭐 힌두교도 그렇고 다 여신 종교보다 훨씬 후에 이제 이 여성과 남성의 권력 관계가 바뀌면서 생겨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평등을 얘기해야 되는 남성 중심적 종교가 된 것이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여신입니다. 자, 그러면 한반도에도 여신 신앙이 있었을까? 얼마나 또 강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여신 하면 떠오르는 그 여신의 이름은 좀 있으신가요? 마고는 다 아시죠, 그죠? 한국을 대표하는 여신 마고. 그 외에는 또 있을까요? 삼신할미. 예, 우리나라. 그래도 요즘에는 한국 여신 이름이 나오네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신 하면 떠오르는 이름, 그러면 뭐가 나왔을까요? 그리스 여신들 나왔어요. 아프로디테, 무슨 뭐 아르테미스, 헤라. 우린 그렇게 돼 있었죠.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좀 이렇게 하면 한국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여신신앙 전통을 여러분들께 오늘 좀 긴 그 시간 텀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게 어딜까요? 제주도죠, 그죠? 제주도 신당이에요. 벌써 저 돌이나 이런 것들이 제주도 돌이잖아요. 그 제주도의 그 신당에 가서 제가 찍은 건데 너무 이때 인상적이어가지고, 제주도 신목이죠. 신목, 거기는 이제 그 본향당이라고, 거기에 이제 마을신이죠. 당신을 모시는데, 거기에 이제 이 나무가 여신인 거예요, 신체. 그러니까 여신신앙은 그래요. 사람이 아니고, 뭐 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자연물 자체를, 신성한 나무, 그죠? 그 옆에도 이게 이제 다 나무 여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가 여신의 신체예요. 나무라든지. 대표적인 두 개가 있어요. 나무하고 바위. 여러분들 그 바위, 우리가 이제 뭐 자연에서 떨어져서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산 같은 데 가서 보면 아주 뭔가 좀 기묘한 어떤 에너지를 뿜어내는 신령한 바위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 바위도 신으로 여긴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여신이라는 것은 이 받쳐진 치마 저고리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신이기 때문에 치마 저고리를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었던 풍경인데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이제 뭐 그래도 제일 강하게 남아있는 곳이 제주도죠. 현재 신앙으로서. 자, 서울의 여신들. 자, 이게 서울이죠. 서울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수도치고 이렇게 산이 많은 곳이 굉장히 드물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우리 그 전통 사상에서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을이나 어떤 도시를 수호하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산신. 그래서 그 마을을 지켜주는 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있으시니까 특히 남성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진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마을의 진산은 이것이야. 그 진산이라는 것은 그 마을을 진호해주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봉화산이면 그 동네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산의 힘이 진호한다는 건 뭐냐면 난리 안 나게 눌러주고 나쁜 기운 그거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산 혹은 주산이라고 하는데 서울에도 있었겠죠. 어떤 것? 자, 이 중에 어디가? 자, 산들이 쫙 있죠. 어느 산이 서울에 이씨 왕조를 조선시대로 봅시다. 이씨 왕조를 지켜주고 한양 성도를 지켜주는 산이었을까요? 서울의 진산이 어딘지 모르세요? 어디가 제일 강해요? 북한산이 제일 강하잖아요. 우선 보세요. 면적이나. 근데 북한산하고 북한산에서 이렇게 북악이 이어져 내려왔죠. 북악. 결국은 같이 묶여 있는데 북악, 저걸 백악산이라고도 했는데 조산이 서울을 지키는 진산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에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경복궁이 백악산이 경복궁 뒤에서 딱 버티고 지금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죠? 지켜주고 있어요. 뒤에서. 그리고 저 뒤에 북한산 있고 북한산을 삼각산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북악산 이제 백악산이라고도 해요. 이름이 이제 달라요. 이거 백악산이라고도 하는 북악산, 그다음에 삼각산이라고도 하는 이제 북한산. 그리고 이제 인왕산이 서쪽인데 여기는 안 떴네요. 인왕산도 굉장히 신성하죠. 그리고 이제 남산이 지금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데요, 그죠? 근데 산마다 다 신이 있었겠지만 어느 산신이 서울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었을까요? 북한산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지만 바로 이 경복궁 뒤에서 딱 버텨주고 있는 북악산, 백악산의 산신이 그 진산이니까 그 진산의 산신이 서울을 지켜주는 수호신일 거 아니에요. 그럼 백악산 산신은 여자냐 남자냐? 여자. 왜? 여기 여자예요. 여러분 근거가 있게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맞아요. 자, 그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조선은 이런 거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막 산에다가 뭐 산신 만들어 놓고 뭐 기도하고 이 신상 그려 놓으면은 가서 유학자들이 가서 때려 부수는 게 일과였어요. 그러니까 안 남아 있어. 이런 기록이 공식 기록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남아 있냐? 야담 모아놓은데 설화집. 그래서 조선 시대의 한 설화집에 백악산의 여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좀 볼게요. 북악산의 여산신에 정여 부인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자, 정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당시 그 설화를 적은 거니까 사실이죠. 뭐 거짓말을 쓴 건 아니니까 실존 인물이. 자, 석주 권필이
석주 권필이. 이 야담집은 언제냐면은 18세기 1700년 전반에 쓰여진 야담집인데요. 그러니까 설화집이죠. 야담이라기보다. 석주 권필이라는 사람이고 유명한 유학자였나 봐요. 우리 황상희 선생님 아실 텐데. 어렸을 때 일찍이 백악산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경복궁의 뒷산으로 부각이라고 했고 그 산 꼭대기에 항상 산신은 꼭대기거나 꼭대기 부근에다가 사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리산도 그랬는데 꼭대기에 사당이 하나 있었는데 곧 세상에서 말하는 정려 부인의 사당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백악산의 산신은 정려 부인이라는 여신이었다. 사람들이 믿었던 것, 조선시대에. 자, 조선 조정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민중의 신앙 속에서는 백악산의 산신이 정려 부인이었어요. 그 안에 영정을 모셔놓았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길을 이었다? 굉장히 영험했다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석주가 그 광경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기를. 우리 유학자분께서 분개하셨어요. 그래서 저것이 어떤 계집이기에 괴이하고 황당무계한가. 하늘과 땅의 귀신들이 밝게 두 늘어서 있거늘 어찌 네까지 여자 귀신이 맑고 밝은 세상에서 위험을 부리며 복을 줄 수 있느냐 하고는 찢어버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자, 유학자들은 일단 이런 무속행위 이것을 기본적으로 싫어했어요. 이것은 음사고 있어서는 안 되고 예법에 어긋나고 미개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타파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신상들을 다 파괴하고 다녔는데 근데 이 말을 보세요. 이게 무속의 신이라 이 사람이 분개한 것도 있지만 이 앞에 하늘과 땅의 귀신들이 밝게 두루 늘어서 있거늘 그 귀신 중에서도 하필이면 네가 왜 여자 귀신한테 절하냐 이거에 화가 난 거예요. 그게 더 화가 난 거예요. 무속행위 자체도 화가 났지만 만약에 그게 남신이었으면 이만큼 분개를 안 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귀신들이 밝게 두루 늘어서 다른 귀신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여자 귀신을 네가 뭔데 위험을 부리느냐. 한신령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더 분노를 한 거예요. 분기 때.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뭘 더 알 수 있어요? 같은 무속의 신이어도 여신을 훨씬 더 탄압하고 신상을 다 찢어버리고 다 없애버렸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영정을 찢어버리고 왔는데 그날 밤 꿈을 꿨는데 한 부인이 자, 저 의상이 저래요. 흰 저고리에 푸른 치마. 아마도 영정이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흰 저고리에 푸른 치마를 입고 노기를 머금고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 몸은 천재의 딸이다. 다시 말해서 천신이란 말이에요. 자, 산신은 곧 천신이에요. 요 전통 신앙책에서. 왜냐? 봉우리가 높아가지고 하늘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이 세속하고는 다른 세상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산신은 곧 천신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천재의 딸이다. 사실 과거에는 여신들이 천신이었어요. 천재 자체가 여신이었어요. 근데 이미 천재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이미 신분이 많이 강등이 됐다는 얘기예요. 천재의 딸로. 천재의 딸로 이미 신분은 강등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나는 천재의 딸이다. 천신이다. 근데 천재를 모시는 또 국사에게 시집을 와서 천재를 이제 국사가 모시죠. 이것도 이미 가부장제가 이제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이 국사는 사실은 이제 불교의 이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굉장히 그 큰 스님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무속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국사를 무슨 남신 비슷하게 무슨 남성 박수 비슷하게 이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의미 맥락이 달라요. 그래서 국사 뭐 이러면 이제 남성 무당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사에게 시집을 와서 정려 부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미 정려 부인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유교적인 어떤 그 색채를 느끼죠. 원래 이름은 저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유교적 색채가 이제 들어간 거죠. 정려. 우리 이제 원불교도 가겠지만 원불교 정려. 처녀란 얘기잖아요. 그죠? 정숙한 여자. 그래서 정려 부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고려의 운은 이미 가고 하늘이 이 씨를 도와서 나의 영정을 한양으로 옮기도록 하면서 천재께서는 국사에게 명하여 목멱산에 강림하여 동쪽 땅을 지키게 하였다. 목멱산이 무슨 산이에요? 남산입니다. 그러니까 남산의 산신은 국사예요. 남산, 우리가 있는 이 남산에는 지금 조선시대에 남자 산신령께서 계셨어요. 대신 저 북악산에
여자 산신령이 정려 부인이 되셨던 것이고, 자, 때문에 이 몸이 국사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어쩌지 못하게 되니 천재께서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 이건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정려 부인 상인 안 남아있죠, 당연히. 남아있지 않아요. 옛날에 조선시대부터 다 찢어 발기고 해가지고 남아있진 않습니다. 천재께서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 백악산에 강림하여 목멱과 마주대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북악산은 여자고 와이프고, 이 남쪽에 있는 남산의 목멱산의 남신은 북사. 그래서 둘이 부부란 말이에요. 남북에서 마주 보고 있는 요런 음양의 관계로 이제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서 이제 서로 쳐다보면서 부부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이 몸이 이 땅에 산 지 300년이나 되었는데 결국에는 니까지 어린 놈이 와가지고 나를 찢어발기고 이렇게 능멸을 당하였으니 내 장차 천재께 고하여 수십 년 뒤에 마땅히 돌아와서 너를 위태롭게 하리라. 복수의 여신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석준은 끝내 시로 인해 화를 입어, 시를 뭐 잘못 썼대요. 무슨 필화 사건에 걸려가지고 붙잡혀 들어가 고문을 당하다가 마침내 북쪽 변방의 석샤성 동쪽 객관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저녁에 성동의 여관에서 유숙하는데 한 부인이 머리맡에 서 있었으니 그 전날 꿈에 나타난 그 사람이었다. 네. 부인은 석주에 귀에 대고 말하기를 그대는 나를 모르겠느냐? 내가 바로 정려 부인이다. 내가 오늘 한번 안갚음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죽었다. 야, 세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북악산의 산신이 어떤 여신으로 나와요? 복수의 여신으로 나와요. 그죠? 다른 측면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약간 좀 섬찟하죠. 그죠? 약간 섬찟하지. 하지만 원래 모습이 이랬겠어요? 아니죠. 아까 석주가 그러잖아요. 네가 뭔데 감히 위험을 부리면서 복을 나눠주느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복을 주고 막 기도를 들어주고 굉장히 영험한 여산신이었어요. 근데 와서 당하니까 복수를 한 거죠. 자, 이 얘기가 왜 생겼겠어요? 이 얘기가 생겨난 맥락에는 조선시대의 무속 탄압이 있는 거죠. 여신들, 산신들 이런 걸 너무나 탄압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저항서사로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의 측면만 강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측면들은 기록에 잘 남아있질 않고.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었겠어요? 민중들이 만든 거죠. 민중들이 만든 거죠. 정려 부인상을 니네 유학자들이 와서 찢어놔? 너 반드시 당할 거야. 근데 마침 죽었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함부로 무속 탄압하지 마. 라는 민중들의 생각이 저런 설화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굉장히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설화집에, 유학자가 쓴 설화집에 들어가서 실린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무속 탄압의 그 맥락 속에서 당시 이 여신신앙, 민중들의 신앙, 그 민중들의 저항 서사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백악산의 산신이 여산신이었구나. 근데 백악산이 서울을 지켰으니까, 서울을 지키는 진산이니까 결국은 서울의 수호신은 여신인 거죠. 우리도 정려 부인이 그 이름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뭐 전해져 내려오니까 훨씬 더 파워풀한 이름이었겠지만 그 산신령이, 그 여신이 서울을 지켰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서울의 수호신은 여신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백악이 살아있으니까. 그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게 임방이라는 사람이 쓴 천여록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요, 인왕산에 가면 요 국사당이라고 있어요. 선생님 잘 아시겠어요, 그죠? 굿하는 데고. 그렇죠. 이게 바로 정려 부인의 남편이 남산에 있던 국사를 산신으로 모시고 있었던 그 신사예요. 그 사당 건물인데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이제 이쪽으로 옮겨라, 거기 있지 말고, 그래서 인왕산으로 이것을 옮겨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목멱신사였던 거예요. 여기 남산에 있었던 신사.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무신도가 좀 남아 있는데 많습니다.
옆에 있는 거 있죠? 저게 산신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 산신께서 그 우리 정려 부인하고 마주 보면서 부부 생활을 했던 그분이실 수 있는 거죠. 그죠? 남산의 산신. 남산의 산신. 정려 부인 상은 안 남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쪽 그 남산 산신의 그 수분 아무튼 이쪽에 인왕산 국사당 안에 여기 이제 무신도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산신도는 이제 이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여신도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호구아씨예요. 호구아씨 천연두. 그러니까 천연두 애들 걸리지 말라고 이 신한테 막 신을 놀리면서 애들 천연두를 이제 좀 막기 위해서 구슬하고 그럴 때 쓰던 호구아씨예요. 그래도 이거는 상당히 좀 오래됐나 봐요. 오래돼서 이제 그 어떤 민속적 가치가 있는 무신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왕산 국사당을 가시면 이것을 볼 수가 있고 그쪽에 이제 굉장히 이따가 먼저 선방이 나올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3부 뭐 반밖에 못했어요. 오늘 준비한 거 반밖에 못했지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하고요. 사실 뭐 신라 여신 신앙이라든지 또 우리 무속 여신들 정말 스토리들도 좋은 것도 있고 근데 무속 여신 이야기도 있고 기타 정말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건 뭐 따로 이제 따로 해야 될 것들이라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신 신앙의 역사가 얼마나 유구한가 그리고 그 끝없는 탄압과 배척과 여신 살해 여러분 여신과 관련된 그 설화들을 보면 죽는 경우 거의 죽어요. 거의 죽어요. 설문달명 죽에 빠져 죽잖아요. 거의 죽어요.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민중이 다시 살려내고 그러면서 그 탄압을 뚫고도 지금까지도 너무 근데 이것만 할게요. 그래서 마고할미 이게 마고할미 화순 핑매바위가 이 위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 거 아시죠? 그래요? 이것도 붙임바위 비슷해요. 이 위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돌을 휙 던져서 들어가면 아이들을 낳고 똑같아요. 붙임바위랑 같은 로직이에요. 같은 로직이에요. 이게 화순에 있는 거예요? 네, 화순 보인돌 공원에 엄청 크죠. 이것도 뭐 기가 막혀요. 가면 무지무지하게 커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구멍에 맨 위에 그 구멍 그게 이제 하늘 구멍이에요. 사실은 하늘 구멍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돌을 던지면 뭐 어쩐다. 이게 마고할미 이 신화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마고 신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사도 지냈다고 해요 옛날에 마고 신상. 그러니까 마고할미예요. 이게 마고할미 바위로 존재하는 마고할미고요. 여러분 이제 이거 보면 아시겠죠? 상징 딱 알겠죠? 구멍 하늘로 난 구멍 엄청난 구멍. 예. 그러니까 여기도 마고할미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양에 이제 마고할미. 제가 왜 지금 빨리 여기서 못 끝내냐면 여기 중령에도 있고요. 이 지리산 천왕 아까 지리산 천왕을 모두가 말씀하셔서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이 지리산 성모 천왕은요 아마 남한 쪽에서 가장 강력한 여신일 거예요. 현재도 살아있는 팔도 무당의 어머니예요. 진여섬도 아마 많이 가셨을 텐데 팔도 무당의 어머니고 지리산 성모 이분도 조선시대에 맨날 때려 부숴요 와가지고. 근데 또 이분 기록에 남은 건 유학자만 때려 부신 게 아니고 이젠 스님도 오셔가지고 때려 부쉈어. 그러니까 유학자 스님 때로 몰려와가지고 맨날 때려 부숴요. 그래서 맨날 부서지고 다시 만들고 뭐 그러다가 겨우 이제 남으신 게 요건데 그래도 요거는 꽤 한 100년은 되지 않았을까 100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저렇게 있었어요. 지리산 저렇게 조그맣게 아주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미신타파 막 이러면서 명맥만 그래도 이걸 꼭 신앙하는 그 끈질긴 흐름은 정말 대단해요. 그걸 이제 모신 분이 또 남성분이 열심히 하셨나 봐요. 지리산 호랑이 함태식 씨와 뭐 이런 분들이 이걸 또 이제 지키신 거예요. 지리산 성모상을. 그래서 여기 가면은 그 아래쯤에 있는데 그 앞에 큰 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맨날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아요. 특히 무속인 분들이. 왜냐면 팔도 무당의 어머니니까 최고의 무조신이에요. 그 옛날부터 유명했던 데고 여기 백무동이다 해갖고 지리산이. 그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요. 그 천왕봉은 좀 팔이 날리고 있고 이제 여기 가서 기도하는데 재밌는 거는 최근에 보니까 계속 복사 중이야 지금. 계속 아바타들이 계속 생겨요.
워낙 이제 힘이 세니까 함양 지리산 조망공원에 이건 이제 마고할미라고 불리거든요. 이렇게 또 만들었죠. 함양에서. 왜냐면 함양에서 왜 여신 보러 오는 사람이 이 산청만 가냐? 우리 함양에도 와라. 그래갖고 이제 여기다 마고할미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또 이것도 최근 졌죠. 백무동에도 딱 갔다가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조그맣게 백무동. 자, 이게 지금 현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리산 성모천왕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